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말씀인데 이 11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의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환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 조직신학에 보게 되면 이런 주제가 나와요. 무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또는 전천년설. 이게 이제 그 종말론에 관련된, 계시록에 근거한 종말론에 관련된 그러한 교리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용어들인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11장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지하는 설은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오늘 이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근거하는데 우리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묵상하게 되는데 딱 한 번 이 천년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때문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이게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20장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뒤에 이제 또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기록 때문에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냐 또는 후천년설이냐 아니면 전천년설이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경전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천년설이 맞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 지금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언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증언도 마찬가지고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오죠. 대환란의 때가 와요.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이 환란 때에 건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데 그냥 건짐을 받는 게 아니고 대환란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초림했잖아요.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고 그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신자들이 이제 그 재림할 때 죽었던 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이 이 시작되는 이 때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과천에서. 그래서 1984년 3월 14일 과천의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2014년부터 망국회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 그 국기를 다 달아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천년 왕국을 누린다는 거죠. 그 신천지 교리 중에 영생불멸 14만 4천 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년왕국에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회개망측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천년설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경전에 근거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기독교의 시간에 의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적 종말에 관련된 부분인데, 교회 시대가 지나고 이제 대환란의 때가 오게 되면 그 환란의 때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환란 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세요.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환상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안에 거할 사람들과 성전 바깥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공간이요. 엄밀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을 구분하게 하라. 그래서 성전 안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성전 안에 두게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내비둬서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호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마지막 환란의 때에 분명하게 구분을 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두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때가 되면 다 나눠지게 된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죠? 마지막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같이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그때는 분명하게 나누겠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 그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적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는 때까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간다면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 재림 그때에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내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세관, 분명한 성서에 근거한 내세관을 갖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세관과 구원관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관도 이 현세적 구원관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마치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 논리를 갖고 나가면 이것이 기복신앙이고요.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 영성,
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고 언젠가는 다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역사적으로도 역사적 종말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이 성전 밖에 거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못하는 환난과 그 고난의 때를 영원히 맞이하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이 최후 또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운다. 내가 내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박해하는 이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취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자,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할까? 자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참회를 촉구할 때, 그리고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베옷. 그래서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베옷을 입었는데 이 두 증인, 하나님이 세우는 이 두 증인이 말세 때 심판을 선포하고 나가는데 그들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참회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심판을 내다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애가라고 그러죠. 고통의 소리예요. 그 예언의 소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가, 그런 울부짖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단체죠. 하도 사입이던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JDM, 정명석, IYF, 구원파, 박옥수, 이거 대학 캠퍼스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은 참 너무너무 잘못됐죠. 너무너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또 계시론, 성경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 있고 교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여대생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리도 말도 되지 않는 교리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한 가지 부러운 건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마어마하죠. 지금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장길자, 아내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 가지고 그게 사라질 줄 알았더니 또 지금 기존 교회들을 다 잠식해가면서 십자가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면은 부러운 게 뭐냐면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도 아닌 가짜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헌신할까? 참 그 모습이 보면 어떨 때는 부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만 보면 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맥락을 봐야 돼.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도하고 알리는 일에 열정적이지 않고 헌신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진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거짓 교리를 전하는데 목숨을 바쳐. 그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진짜 진리를 가지고도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말하기는 올 한 해 2019년 우리가 2018년에도 그 더운 무더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짜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을 알리고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일에 물질도 써야 되고요. 시간도 쓰고요. 여러분의 재능도 아낌없이 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밀려온다는 거죠. 또한 이 두 증인을 보면 오늘 이게 다 환상 속의 상징 체계로 이렇게 게시된 내용인데 이 두 증인을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해요. 정말로 두 촛대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두 감람나무라는 게 아니죠.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자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상징이죠. 상징을 가지고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특징이 뭘까? 여기는 기름이에요. 기름.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나의 신, 나의 영, 푸뇨마, 성령을 말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칭하였고 촛대는 이 기름으로 불을 지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7 촛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7 촛대가 뭘 상징했어요? 지상 7 교회를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환난의 때에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 두 증인이 단지 두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두 감람나무와 그다음에 뭐예요? 두 촛대로 또 상징이 되잖아요. 이 그들이라고 표현된 그 그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세를 얻은 자들 두 증인에게 뭘 준다 했어요? 권세, 권능, 두나미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얻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고 계시록에도 내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마지막 때에 그때에 목숨을 걸고 이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뭐를 해요?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심판을 알리는 이 일을 하게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성령의 공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 한다. 저는 말하기는 성령의 공급함이 있는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촛대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후반절에 가게 되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드디어 그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관한 환상을 준 거예요. 16절로 19절 말씀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쪽은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상 받을 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 상 받을 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때에 동시에 종과 선지자와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야?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심판의 날, 이 날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주의 종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죠. 그리고 여러분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주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상 주심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서 상 주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건 역사적인 종말론에 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고요. 개인적인 종말은 그 종말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또 이 해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 한 해를 넘기지 못한 이들이 있었죠. 또 올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장래를 집례하나요? 셀 수 없이 많은 장래를 집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끊임없이 봅니다.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한 점 재로 나오는 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보잖아요. 수없이 보잖아요. 이게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어리석게도 자신의 인생에는 저 끝이 있음을 몰라요. 저는 이 장례 예식 집례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언젠가는 지금은 제가 집례하고 있지만 제가 육체로 영생 부활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때가 되면 언제로 저 자리에 한 점 재로 나오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다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종과 선지자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받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연락하며 살다가 생을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알아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는 그저 전도합시다 해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영혼을 제자 삼아야 되는 삶에,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왜 주셨나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전개하라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맡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굵은 배옷을 입고요, 통행 앞에 자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하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까 알리라는 거죠. 내 인생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두 증인처럼 감당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이 생명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